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닿는 곳마다 언제나 신선한 충격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앙 체계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이것은 생명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바뀝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로움으로 삶의 활기를 갖게 됩니다.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꿈과 희망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자기 깊은 곳에 감추어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그는 진정으로 자유한 영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는 줄 아십니까? 왜 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며 잘못된 생활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무엇인가 늘려오는 묶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유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런 이 죄책감을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먹는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간음을 한다든지 그런 죄를 짓고 다니는 거예요. 그들의 그 근본적인 중심에는 뭐냐면은 자유함을 누리고 싶다 하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원수 사탄은 인간의 이 가장 깊은 곳에 감추어진 죄책감을 이용해서 인간들을 자기들의 종 삼고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체계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를 보세요. 그들이 궁극적으로 인간들에게 주는 것은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죄책감에 묶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옷 수술을 613개를 단다고 했어요. 365개에 하지 말라는 것과 248개에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달아서 그들은 그렇게 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적인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을 자유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들을 죄의 굴레에 더 묶기 위한 도구가 될 뿐입니다. 어느 종교도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자유함은 어떤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저 주시는 은혜로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라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아니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말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어떤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겠다고 하면 할수록 희한하게 느껴지는 것은 부담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 내가 그것을 믿는 순간 내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냥 믿고 받아들임으로만 의해서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죄책감의 답을 해결해 놓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의롭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헌금한단 말입니다. 내가 뭔가 실수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좀 회복해 보려고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순간은 나에게 위로감을 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나에게 자유함을 주지 못해요. 진정한 자유는 예수께서 나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내 기쁜 곳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가 그분 안에 사는 겁니다.
그때 진짜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자유인이 됐어요. 이것은 그 어느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일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율법으로 사람을 묶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구체적으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오늘 이곳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지금도 구체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통치는 어둠의 권세가 주장하고 있는 그 세계 속에 침노하고 있습니다. 마치 더러운 물에 말입니다. 깨끗한 물이 들어가면 그 물이 쫙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영적 전쟁을 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살아있는 복음이 닿는 곳에는 거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반드시 완강한 세력들이 영적 권세를 잡고 있고 복음이 왕성하게 역사하는 곳에서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야 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의 능력이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 영적인 이유를 찾아봐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본문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브로 섬의 바보라는 도시에서 거짓 선지자 바 예수와의 영적 싸움을 하고 그 싸움에서 이기며 바울과 바나바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배를 타고 육지로 올라가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나바와 바울은 그 마가 요한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에 그를 수행원으로 대동했습니다. 그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죠. 그리고 후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안디옥에 와서 또 안디옥에서 1차 선교여행을 왔는데 구브로 섬을 지나 그 다음에 버가에 육지에 올라가니 그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선교를 떠났던 사람인데 그가 도중에 그만 돌아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정확한 이유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돼요. 두 사람이 다투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그런 것이고 사울은 안 돼, 마가를 데려갈 수가 없어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어려운, 그러니까 이 일을, 그 선교하는 그 일에 가기를 거부했던 사람이라고 마가를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라고 말합니다.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바울이 볼 때에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들이 간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간 선교 여행인데 가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글쎄요, 환경이 어려웠는지 뭐 물이 안 맞았는지 그의 몸이 불편했는지 아니면 어떤 이거 거부하는 세력들이 너무 완강했던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는 것이 선교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는 이들이 갑자기 도중에서 마가가 거부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는 밤빌리아에서 마가는 버가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과 그 일행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명했죠. 그동안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기록했던 성경이 이제 이 버가에서부터 이 바보 섬에서부터 리더십이 체인지되면서 바울과 그 일행이라고 기록된다고요. 혹은 바울과 바나바라고 기록된다고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했죠. 바울과 그 일행이라고.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피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은 로마 정부의 그 지명을 받은 지방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은 마그네시아라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은 헬라인들입니다. 마그네시아 출신의 이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해 와가지고 형성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곳의 모든 문화적인 분위기는 헬라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한가운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회당은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헬라의 정신적인 분위기와 사회적인 분위기와 로마의 통치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좀 믹스되어진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나 안디옥과 또 다른 그런 분위기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니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이후에 회당장들이 낯선 두 사람에게 지명을 하면서 혹시 당신들이 우리들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곳에 모인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들이니까요. 바울과 바나바 일행에 대하여 그들이 무엇인가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지명하며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까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는 것이 우리는 기억이 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데 거기에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던 한 구절이 삽입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러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라고 그 한 무리들을 지칭해서 표현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교회 다 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고 그러지 않고 그냥 교회에 주일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바울이 부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부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을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이제 설교를 다 마친 이후에 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누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모여있는 성도를 이렇게 봤어요. 사실 저도요, 이렇게 집회를 가서 보고 예배 때 딱 단에 서면, 아, 이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구나, 아니면 지금 종교인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그것이 보여요. 성령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보인다니까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해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 이끌어 왔는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한다, 불순종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내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제 애굽에서의 400년과 또 이 광야에서의 40년을 포함한, 또 그리고 약 10년, 그러니까 45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450년 동안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기다렸다가 때가 되니 그들을 밀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그 땅에 살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사를 보냈는데, 사무엘까지 사사를 보냈는데, 그들이 왕을 구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주었고, 첫 번째 왕인 사울을 패하고 두 번째 왕인 다윗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니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내 후손을 통해서 내가 구주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신 구주가 누구냐? 바로 예수였다. 이 바울은 역사 속에 그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있는,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그가 언급한 것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있는데 그분의 신끈을 나는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지어다. 많은 사람들 나이가 혹시나 그리스도인가 기다리지만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다. 그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자가 누군 줄 아느냐? 바로 그분이 예수였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의 사건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죽이고자 했지만 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서 그를 죽여주기를 구하게 되고,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이 나무에 달려 죽였고 그를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느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분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만나면서 지냈는데, 그때 그 갈릴리에서 왔던 사람들, 제자들이죠.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분이 다시 살아난 그분이 예수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겠다고 다윗에게 말했는데, 그때 다윗의 시편이 있죠. 말했는데 다윗은 지금도 무덤에 있지 않느냐. 다시 살리신 그분이 바로 지금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였다. 그리고 예수는 다시 부활하였고,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세우셨다.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곧 그 예수를 지칭하는 말씀이었다. 선지자의 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는데,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볼 때는 너희들이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를 믿기를 거부해서 너희들이 그런 오류에 빠지지 이 멸망의 길에 서지 않기를 원한다. 조금 전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는데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서 사람들은 예수를 발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또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행위를, 율법을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오직 이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그 설교의 전체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설교를 묵상하다 보면 이 패턴이 앞에서 한번 어디선가 나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누구냐면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때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 설교했습니다. 전도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수천 년이 지나가도 동일하게 증거되어야 할 전도 설교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이 말은 곧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모든 삶에 절절히 배어 있는 메시지요 삶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설교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모여있는 회당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 붙잡혀 있는 그들을 꺼내주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사를 보냈지만 그들은 스스로 왕을 구했다. 이방 나라들처럼.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양보하여 주셨다. 그런데 두 번째 왕인 다윗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로 하여금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메시지에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록된 율법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설교는 오늘도 지금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오늘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도 우리들의 교회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을 강조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곳에 오늘도 통치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과연 인정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미묘한 차이를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이 정해진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뭡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닙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해야 될 이 말씀이 율법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에 맞아, 율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였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들은 기겁을 하면서 펄펄 뜁니다. 율법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행위이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자들이 분별해야 할 것은 바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종교인처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바울이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잘 분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일하시는 것이 날마다 이렇게 감각되어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은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생생하게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진짜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율법의 매인, 어둠의 권세에 속아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의 또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진정한 자유는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얻어지지 못한다. 진정한 우리의 자유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 메시지의 중심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 구세주를 보내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예수를 부활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죽였습니다. 내 죄값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값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동의하냐고 묻는 것은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니요. 알면서 죄 짓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주님께 회개하고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펄펄 뜁니다. 그런데 한편 이 복음을 듣고 신이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42절을 보면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유대인들은 펄펄 뛰는데, 회당장은 펄펄 뛰는데 성도들은 은혜 받아가지고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주 신선한 충격이 왔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읽은 후에 예수도 알지 못했고요, 이 선자의 말들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설교만 들었던 그들이 이제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이 지향하는 한 정점에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율법을 따라 행위를 강조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바르게 살아라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에겐 예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너의 인격을 바꾸어서 예수를 닮아가라 그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천적으로 거저주시는 예수밖에 답이 없다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유대인들은 행위와 생활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설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바울의 설교를 들은 그들은 흥분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맛본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그 도시 안에는 온통 소문이 퍼져갑니다. 복음을 인해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외친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은 기쁨이 그들을 진정으로 자유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는데도 여러분 잠깐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읽었던 율법과 선자의 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들은 이 회장장은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민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조금 여러분의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백성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왜 그동안 그들은 회당에서 읽고 전해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아닌 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까? 온 시민들이 회당에 모이는 것을 보자 이 기존의 종교적인 영향력을 누리고 있었던 무리들이 시기가 납니다. 바로 이어진 또 이제 4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나, 바울이 설교를 하고 성령이 함께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면 온 시민이 다 모였어요.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랬더니 누가 화가 났어요? 유대인들이 시기가 났어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 단어 시기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기심은 이 사단의 역사의 한 방편, 한 방법입니다. 인간 최초의 살인 사건은 이 시기심에서 비롯됐잖아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벨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의 눈과 귀가 마음이 어두워지지요.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설교할 때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이해 못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시기심이 나는 겁니다. 종교적인 기득권에 눈이 어두워진 유대인들은 선입견과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져야 할 터인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갑니다. 그들이 시기하며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외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다시 말하면 자업자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갑니다. 그런데 완강한 유대인들의 세력들이 마땅히 이 물이 유대인의 세력들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거부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옆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우리가 아멘, 아멘 반응을 하면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지만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에 내가 그것을 거부하면 거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부하면 그 말씀은 또 다른 영혼에게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지 모르겠어요. 성령과 사람 부딪히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성령과 사람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사람이 이겨요, 사람이. 성령을 거부하면 성령은 젠틀합니다. 성령은 멈춰버립니다. 사람이 이겨요. 유대인들이 복음이 밀려오니까 그것을 거부합니다. 근데 그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 가버립니다. 이제 여기서 큰 이 기독교사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신이 났어요. 우리를 구원해준다 그러니까.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자 이제 이 유대인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보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았지만 이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한 자들,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그곳에는 지방 총독의 로마의 정치의 지배를 받는 도시였고, 또 그 마그네시아 사람들의 헬라적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그러한 세력들입니다.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자기들은 뒤로 쏙 빠지고 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떠나게 합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거죠. 가서 축복하다가 그들이 거부하면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라고.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이 펄펄 뛸 때에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기가 죽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 제자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이게 비밀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전파될 때에 그곳에는 언제나 신선한 충격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로 생명으로 이르는 생명을 낳기도 하고요, 사망으로 이르는 사망을 낳기도 합니다. 한꺼번에 같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니 생명을 추구하는 세력과 그것을 거부하는 세력이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 질투 아니면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 아니면 비방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리를 박해하는 지옥과 같은 마음 아니면 남을 구원하려는 성령의 거룩함,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보이지 않던 그 모임에, 그 교회에 이렇게 선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십자가의 전파는 늘 인간의 치성을 자극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감정을 자극해서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는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 온 세상은 그 무엇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는 영생을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비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믿을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영혼의 가장 깊고 진실한 곳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는 영생을 구하는 자인가 아니면 영생을 거부하는 자인가? 여기에 오늘 복음의 효과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